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 예전에 있어서 교회 예전에 그것이 뭘 의미하냐면 떡과 잔을 떼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교회의 존재 의식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거기서 함께 먹고 또 함께 마시는. 여러분 저기 사람 사이에서 제일 가까워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야 우리 밥 한번 같이 먹자 그런 말 있죠. 밥 한번 같이 먹고 또 이제 뭐 이렇게 애주가들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이렇게 잔을 마시러 건배하고 건배 한번 하고 나면 친해져요. 예. 우리나라는 이 술 문화가 너무 이렇게 절제 없이 되어져서 참 좋은 건데 사실은 예. 뭐 취하지만 않으면 그 잔을 부어서 함께 이게 부어서 이렇게 마시면서 교제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좋은 거예요. 근데 너무 강한 도수가 많은 알코올 성분을 마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건 안 좋은 거예요. 모든 문제가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이 포도주를 이렇게 나누면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빨간색이잖아요. 예수님이 뭐냐면 이 잔을 마셔라. 내 피다. 실제로 그것이 피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그 피가 되는 포도주와 그 떡이 되는 이 살이 되는 떡을 떼어주시는 이 의식을 가지고는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그 모든 우리들에게까지도 그걸 주시고자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하나됨을 그걸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함께 먹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떤 교단은 이게 매주마다 성찬식을 하는 교단도 있어요. 우리 원영희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그 목사님은 그리스도 교단인데 한 주도 빼놓지 않고 거기에는 성찬식을 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언제 하냐? 한 달에 한 번씩 꼭 그 성찬식을 해요. 우리는 3개월이나 또 언제죠? 부활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절기에 맞춰서 성찬식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제가 보니까 그냥 한 달에 한 번 성찬식을 하는 것이 괜찮겠다 해서 성찬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 성찬 예식을 한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왜 해야 되고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 교회의 어떤 다른 배경과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로 묶여져서 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이 교회는 또 다른 모습으로 세상에 내어지는 거예요. 예,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 모습을 하나님을 보고 또 구원을 받고 교회에서는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더해진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인간을 구원하신 모임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를 오늘 3가지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초대교회,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살아있는 한 몸이었습니다. 기억을 하세요. 초대교회는 살아있는 한 몸이었습니다. 그냥 화석처럼 굳어져가지고 우상처럼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몸인데 우리가 육신을 생각해보면 알아요. 우리 육신에 심장이 뛰고 피가 돌고 그죠? 건강한 사람은 식사를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소화도 잘 돼야 되고 이런 것처럼 이 교회 안에 이런 생명의 공급이 있는 거예요. 주의 심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피가 돌면은 혈색이 좋아지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또 영적인 그런 갈구함,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고 이런 것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되는 거죠. 성령님이 임재하신 후에 생긴 초대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제와 떡을 떼며 기도한 일이 활발하게 일어난 모임이었습니다. 여기 떡을 떼는 거, 지난주에 우리 성찬식 했잖아요. 떡을 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제정하시고 제자들에게 기념하라고 명령하신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 성찬을 의미합니다. 이 성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한 몸이 되었다는 고백이자 확인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이루었던 사람들은 성찬으로 자신들이 한 몸인 것을 확인하면서 서로 교제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성찬 예식도 하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서로 교제하고, 그렇게 서로 간에 교제하는 가운데서 간증하는 내용들이나 그 말씀으로 우리가 양식을 삼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건 살아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성령님의 품에서 태어난 생명으로 살아있는 몸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것만 여러분 머리다가 새기세요. 교회는 살아있는 몸이다. 시작. 교회는 살아있는 몸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러면 교회가 살아있는 몸이라는 것은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영생이 뭐냐면 그냥 무조건 오래 사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영생은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살아있는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면 그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 나누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시고 뭐 잘 몰라도 괜찮지만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하고 말하면 또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들려질 말씀을 한 말씀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말씀을 깨우치는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양식. 말씀 잘 먹었다. 우리 육신이 밥을 잘 먹으면 아이고 맛있다, 배부르다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상태가 서로 배부를 누고 맛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살아있는, 육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 영원히 함께 살아있는 그 사람이 영생을 누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영생을 누렸다는 것은 뭐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맞아요. 맞긴 맞는데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단회적으로 한번 믿었다는 고백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사람과 우리 애들과 함께 사는 것처럼, 또 여러분과 함께 사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 가족으로 한 몸으로 사는 거예요. 한 몸의 지체로서. 그래서 교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교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우리 매일교회가 그런 공동체로서 한 몸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오신 우리 이석임 권사님 오늘 수요일 날 어떻게 혼자 걸어오셨어요? 네.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회 가까이 이사 오니까. 근데 이제 저희들과 어떻게 된 거죠? 한 가족이 되었고 한 몸이 되었어요. 이제는 어떤 고민거리나 기쁨의 소식이 있으면 제일 먼저 교회다가 목사님 아니면 우리 집사님한테 전화해서 집사님 내가 이런 좋은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기뻐요 이렇게 얘기하면 함께 기뻐하고, 때로는 막 힘든 일이 있으면 혼자 소갈이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연락해서 이런 일이 있으니 기도 좀 해달라고. 그건 뭐예요? 한 가족의 한 모습이에요. 믿습니까? 집에 자녀가 있는데 고민거리, 어려운 거리가 생겼는데도 엄마랑 아버지한테 전화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하고 그냥 혼자 끙끙 하다가 어느 날 그냥 목숨을 달리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와서 일기장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왜 나한테 안 하고 지 혼자 끙끙 거리다가 그냥 죽어버려. 부모 가슴에 막 못을 박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한 가족,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요, 모든 기쁨과 아픔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것이 돼야 그 안에서 뭐가 생긴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생을 함께 맛보는 역사가 교회 안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입을 안 벌리면 죽어요. 서로 입을 벌려야 돼요. 무슨 말을 해야 돼요. 내가 만난 이야기들, 내가 경험한 것들, 내가 깨달은 것들 서로가 이 얘기를 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냥 제일 힘든 사람이 뭔지 알아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서 말 한마디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힘든 거예요. 우리 권사님은 우리 교회 와서 말 좀 많이 하세요. 예, 그래서 다른 분들이랑 대화도 나누고 보니까 성품상 말을 잘 안 하실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려고. 그러나 그렇지 마세요. 그냥 좋은 일이든 기쁜 일이든 서로가 나누어서 함께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함께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하나됨을 보여주었어요. 교회의 특징이 뭐냐? 초대교회의 특징을 짓는 게 있다면 이렇게 말하면 돼요. 함께 같이. 같이라는 말과 함께라는 게 같은 뜻이잖아요. 우리 같이 갑시다. 우리 함께 합시다.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우리 같이 갑시다. 이게 함께 같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가져야 할 가치의 실천이에요. 그 초대교인들은 어땠냐? 그 교제와 기도 또 구제. 우리 교회는 아주 특출하게 다른 데보다 그 구제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정말 우리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준 교회예요. 제 주변에 많은 친구 목사도 있고 후배 목사도 있지만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특별히 여기셔서 이것들을 기쁨으로 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걸 우리가 잘 귀하게 여기고, 근데 이 구제가 초대교회에는 매일 구제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여러분 매일 구제가 나와요. 한번 여러분 사도행전 6장 1절을 한번 찾아봐서 읽어보세요. 이게.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가 무슨 구제단체냐? 그거는 교회가 모여가지고 그냥 말씀만 나누면 되지? 하고 입만 벌려서 말씀 나누지 하면서 자기들 안에서 이 바리새인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보십시오. 초대교회가 막 왕성해지는 가운데 6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됐어요. 거기에 뭐의 구제가 있어요? 매일의 구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매일의 구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날마다 구제를 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핵심 요소가 디아코니아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저 소자에게 한 게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저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돌봐주는 것이 나를 돌보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동일시하셨어요. 교회가 존재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교회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는 게 예수님의 몸인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3대 사역이 교회 3대 사역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또 초대교회는 계속 좀 구제 사역을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실 때 떡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떡으로 산다는 얘기야. 우리가 여러분 하면 교회는 은혜를 받으면 두 가지 요소를 함께 실천하고 따르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일입니다. 영혼을 위하는 일과 육신의 헐벗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교회가 하는 아름다운 일들이에요. 그게 초대교회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그들이 행한 교제, 서로 말씀도 나누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도 나누고 서로 이렇게 상호 대화도 나누고 하는 일도 하지만 또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는 일도 하지만 뒷부분에 구제라고 했어요. 구제. 어려운 사람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함으로 이 지역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 때문에 좀 살겠다 이런 말이 나오면은 하나님 기뻐하셔요. 우리
신림교실 어르신들한테 어느 날, 전 옛날에, 우리 교회가 이사 안 가고 여기 계속 있을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사 갈 능력도 안 되고 돈도 없고 우리는 그냥 여기 계속 어르신들이 올 때까지는 우리는 계속 여기서 있을 거라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구제하는 일들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이걸 이제 디아코니아라고 얘기를 해요. 디아코니아. 섬김, 구제 섬김. 사실은 그렇잖아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내가 구원받은 것도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는 것도 알기에 그렇게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해요. 자기밖에 몰라. 주변의 사람들이 뭐 이렇게 굶어 죽었다래도 그냥 아유 지들이 변변치 못해서 죽었지 하고는 사회적 책임이 없어. 기독교인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여기 우리 요 길가에 그 모자들이 그 새 모녀가 그냥 돈이 없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성격적으로 저 동사무소 가서 막 졸라대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존심도 있고 해갖고 있다가 그 뭐 굶어서 결국 새 모녀가 죽었잖아요. 그게 바로 이 바퀴 밑으로 우리 교회 사이에서 죽었어요. 나 그 얘기 듣고 난 뒤에 진짜 교회만 이렇게 성경책 끼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내가 부끄럽더라고요. 이제 그 후에 우리가 희망드림단 활동을 제가 가입을 해서 민간 단체들,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봉사하시는 통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저로 힘을 합쳐서 혹시나 어려운 사람이 있나 발굴하고 찾아내고 해서 교회가 그 역할을 하는데 앞장서서 교회만이 중심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교회 주변에 있는 안 믿는 분들 중에도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사역하는 사람들을 힘을 모아서 하는 게 희망드림단 아니에요. 예? 그리고 저거 앞에서 5년 동안 하다가 우리 심 집사님이 거기 이제 총무로 같이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전부 다 희망드림단들 다 교회다가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그런 목적으로 하는 줄 알고 막 오해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굉장히 이상해요. 저쪽에 방화동에 있는 우리 교회가 조금 큰 교회 목사가 그 희망드린다는 이 좋은 이 시스템을 교회 안에다 집어넣고는 그거를 국가에서 나오는 거 다 받아가지고 교회 안에서 교회 여전도회 안에다가 집어넣고는 아무도 못 들어오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못 들어오게 해놓고 희망드림단이 교회 안에 있어. 그러니까 무슨 욕을 먹어요. 그 주민센터에 있는 그 공무원들이 우리 교회도 그런 줄 알고 오해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교회 다니는 몇 분의 희망드린 단원이 있지만은 우리는 우리 교회만 중심으로 일하지 않고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모든 속에 우리 교회가 앞장쓸 수는 있어도 우리 교회가 다 해먹는다. 우리 교회가 다 간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도리어 그렇게 함께 하니까 얼마나 더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렇게 이 교회가 이기적인 집단이 되어서는 안 돼요. 자기들밖에만 생각하는 집단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늘 잘못하면은요, 더 열심히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 아유, 자기들밖에 몰라. 저런 식으로 이용하네.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좀 편하게. 제가 엊그제 누구의 소개받아갖고 우리 집사람이랑 별 5개 하면 뭐가 있죠? 장수 침대. 그 침대 회장이 장로님인데 어제 거기 가서 그 장수 침대 그 사장을 만났어요. 우리 집사람이랑 같이 만났어요. 근데 대화를 나누는데 감리교회 장로님인데 회사가 굉장히 큰데도 회사 안에 식당을 안 만들어. 지금 그래서 왜 회사 식당 사내 식당이 없어요 그랬더니 또 회사 안에 교회를 안 만들어. 자기 회사 위에서 이렇게
회사에서 막 우지자지하는 교회가 없어요. 또 식당도 없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돈을 아끼려면. 근데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이 지역사회에다가 뭐를 다 팔아주기 위해서라도, 예? 제가 어떤 분이더라고요. 무료 급식소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음식들 다 대주고 이렇게 해주겠는데 그걸 하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우리 교회가 돈 안 받고 무료 급식소 만들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좋은 일을 할 수 있지만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동네에 음식 파는 사람들한테 욕먹어요. 그것까지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료 급식소가 좋긴 하지만 그것을 하게 되면 그 돈으로 팔아서 음식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조금 더 안 되면 또 안 될 수도 있는데도 안 되면 무조건 누구 탓해요. 아이고, 저 매일교회에서 무료로 급식을 해갖고 우리가 사는 데서 우리 가게 망했어.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도리어 우리가 그들과 협조해가지고 거기에 음식을 팔도록 하고 거기 가서 음식을 먹고 하면서 서로가 상생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돼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지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만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빛과 되고 우리끼리 소금이 되면 그 소금 딴지고 그거는 엉뚱한 거죠. 여러분, 우리끼리 교회 안에서 착한 일을 하고 우리끼리 교회 안에서 은혜 받고 우리끼리 서로 간증하고 막 이렇게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자기 생활이가 잘하지 이렇게 돼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빛이 되어라 하지 않았어요.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거 뭐예요? 그것을 어디다가 적용하고 살아야 되냐? 교회 안에가 아니라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구제도 그런 차원으로 해야 돼요. 구제도. 예. 여러분, 교회는 절대 혼자서만 잘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특별히 교제와 기도와 구제하는 일, 교회 안의 모든 사역들을 함께하고 같이 해야 돼요. 같이. 그래서 좀 늦더라도 나 혼자 해버리고 말지 뭐. 답답해. 이러지 마세요. 답답하지만 같이 하면은 그 사람이 내가 볼 때 답답하지 않을 상황까지 하나님이 만들어 주세요. 내 성격이 답답해서 그렇지 하면 잘해요. 우리 박 목사님이 찬양을 그렇게 잘하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는 이유가 뭐냐? 이게 처음에 할 때 보니까 이게 굉장히 막 찬송이 빗나가는데도 우리가 좋게 보니까 박 목사님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본인이 굉장히 노력을 해요. 이거 틀어놓고 또 불러보고 저보다도 더 준비성이 더 좋아요. 그러면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같이 하잖아요. 하니까 제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목사님은 원래 음치니까 찬양이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냥 하잖아요. 그러면 평생 못해요. 교회는 부족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서로 함께 같이 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서 목사님, 여자 목사님 계시잖아요. 저도 할 때 있어요. 어떨 때 보면 내가 뭐 이렇게 계획 잡아가지고 팍팍 하면 빨리 일이 진행될 것 같은데 생각을 뭐냐면 저분의 발걸음에 내가 맞춰서 천천히 가져야 되겠다. 그래야 교회에 분란이 없겠다. 해보니까 어떤 게 생기냐면 천천히 하니까 제가 볼 걸 보더라고요. 급히 가는 사람은 이렇게 관찰을 못해요. 천천히 가니까 목회가 뭔지 하나님이 왜 그렇게 천천히 가는 걸 좋아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이게 목사님 제발 천천히 예? 그래서 저는 답답한 것 같았는데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신의 한 수예요. 이제 보니까 이제는 빨리 하라고도 빨리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저도 이제 60이 넘으니까 천천해지더라고요. 천천히 하는 것도 좋은 거예요. 빨리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교회는 홀로 빨리 하는 것보다 여럿이 천천히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아멘? 우리 그래서 같이 하는 거 좋은 거예요. 전도도 같이 하고, 기도도 같이 하고, 봉사도 같이 하고, 함께 하는 거.
그렇게 해서 전체가 함께 갈 수 있는 것이 도출이 될 때 일을 하는 게 좋아요. 우리 희망드린 단원들이 이렇게 보면, 뭐, 일하는 사람들만 몇 사람 하고 나머지 이러지 말고, 가급적이면, 이렇게 한 사람이라도 소외 안 되게 조금 우리 기다려 줍시다. 우리 한 사람이라도 더 합시다. 시간을 좀,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봅시다. 이런 중심으로 할 때 전체가 하나 되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냥, 늘이 터지고 답답한 사람들을 제껴놓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늘이 터진 사람들에게 중심이 되고 같이 움직여 보세요. 그게 도리어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함께하고 같이 해야 합니다. 예? 함께 같이 해야 하는 거예요. 성전이라고 하는 구심점을 중심으로 모여서 함께와 가치를 실천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믿음은 다른 배경과 특징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의 몸으로 묶어내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이 강력한 결속력을 가진 그런 공동체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강력한 공동체. 그래서 그들이 어떤 것을 증거했냐? 하나됨을 증거했어요. 교회는 하나 돼야 돼요. 결국은요, 아무리 뭐 해도 갈라지면은 서로가 찢어져가지고, 전에는 서로 얼굴을 대면서 후후 웃다가도 갑자기 싹 해가지고 이게 나눠지는, 지금 한국 교회에 하여간 뭐 어떤 교회든 간에 하여간 이게 갈라져가지고, 여기 지금 강서구에도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제가 저기 목회 교회들을 연합하고 있는 강서교구협의 사무총장이에요. 한 600교회 다 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한 10%가 대형교회예요. 대형교회. 한 10% 가까이 큰 교회들. 지금 제가 보니까 뭐 문제가 안 된 교회가 없어요. 지금 막 이 갈라져가지고 다 재산 가지고 갈라져요. 자, 끝내 들어가서 보면요. 안 떠나는 사람도 돈 때문에 안 떠나요. 우리가 그 돈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막 사고 운영해야 돼. 그게 문제가 뭐예요? 전부 다. 하나됨이 사라지니까 얼마나 그 안에 지역의 성도들의 실망이 크겠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의 증거의 내용이 뭐냐? 나눠졌던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거예요. 거기는 뭐냐? 누구든지 모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사도들 앞에 내놓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 내놓는 거예요. 특별히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엄청난 재산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 어려운 사람들 다 돕는 기반을 이 바나바가 만들었잖아요.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나중에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바울을 끌어안고 바나바가 사역을 하잖아요. 그리고 바울을 일할 수 있게 만들고 사도들에게 가서 소개시키고, 그래서 자기보다도 더 훌륭한 주의 사역자를 만드는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그는 부자였어요. 근데 그를 가지고 행세를 안 했어요. 전부 드렸어요. 이거 별 5개 최 장로님 만났는데, 그쪽에 한 2,000평 땅이 있는데 그 땅을 그 어느 목사님에게 다 바쳤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 뭐 그렇게 교회 지라고 해갖고 그 목사님이 아주 횡재를 한 거죠. 그래서 교인들 한 200명 정도 되는 교인들이 시골에 있는 그 교인들을 데리고 와갖고 거기다가 야 고맙다고 그 땅에다가 교회를 짓는데 하나도 그 장로님이 간섭을 안 하는데 속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마음이 있더래요. 이분이 이런 디자인에 대한 감각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런 데 관심이 없고 그냥 자기 멋대로 다 하더래요. 땅은 줬는데 간섭을 하려고 자꾸 하니까 하나님이 이러더래요. 너 그 교회 너 땅을 주니까 그 교회 좀 다니려고 했지. 예, 그랬죠. 가지 마라. 야, 바친 거로 땡해라. 그래가지고 그 주부는 자기가 그냥 나누고 그 목사님이 마음껏 하도록 하고는 저렇게 했으면 좋은데 이런 때가 있대요. 근데 그거를 다 끊어버렸대요. 이게 교회에다가 자기가 이만큼 많이 바쳤다고 하는 사람들은
잘못하면 그 교회에 잘못하면 주인 행세할 수 있어요. 자기는 싹 빠졌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대 회사였는데 그 회사를 하나님이 막 복을 주는 거예요. 별이 5개 침대 나오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놓고. 아, 재밌더라고요. 얘기를 하고. 여기 시의원 강석주 의원이랑 또 친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 전화해서, 아, 목사님 잘하세요? 알아요? 자기가 전화를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통화를 시켜줘. 아니, 목사님이 거기 가 계세요. 아, 여기 우리 아는 목사님이 소개해서 잠깐 갔어요. 내가 그랬더니, 한바탕 직접 밥도 사주면서 막 감리교 교단에 막 비리가 일어나갖고 한 500억 정도가 이게 욕심 많은 목사가 꼴꺽 하려고 하는 거를 자기가 법인 사무실 총무로 있으면서 그걸 지켜냈대요. 그러면서 아이고, 목사님도 좀 못된 분 많아요. 그랬더니, 그런데도 장로님은 그런 것들에 시험 안 두고 잘 뛰어넘었네요. 그러니까 전 잘 뛰어넘었어요. 원래 사람이 타락하는 거지 목사가 타락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이전에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짓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랑 얘기를 하는데 코드가 잘 맞아.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여간 한 몸이 되어져서 나누고 베푸는 일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하나됨을, 교회는요, 찢어졌던 사람들, 나누어졌던 사람들이 하나 되는 게 교회가 돼야 돼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치유가 되는 것이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 갔더니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고 상처가 도리어 치유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 정말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매일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어떤 사람이 교회 때문에 공동체가 잘못돼가지고 마음에 상처가 있었는데, 작은 공동체지만 우리 매일 교회 와서 목사님과 사모님과 우리 집사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다가 보니까, 아이고, 교회가 이렇게 좋은 곳이 있구나 하면서 치유가 돼야 돼요. 여러분, 물 마시다가 취하면은 물 마시다가도 취한대요. 물 먹다가 차잖아요. 취할 때는 뭐로 해결하는지 아세요? 물을 먹어야 돼요. 교회로 인하여 상처받은 사람은 어디서 치료받냐면요, 건전한 교회를 만나서 치료가 돼야 돼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도 누구로 치료가 돼야 되냐면 참 사람을 만나서 치료가 돼야 돼요. 참 사람.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됨이 증거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신지 아세요? 자기 형상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하나님 볼 수 없어요. 하나님 볼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셔요. 누구를 통해 나타내냐? 사람을 통해 나타나셔요. 사람은 마귀의 형상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인하여서 상처받은 사람이 없고 도리어 교회를 인해서 상처가 치료되고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그것이 하나됨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분열이 되는 곳은 하나님이 이끌어져요.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 되잖아요. 하나 될 때 하나님이 증거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됨이 하나님을 증거한다. 아무리 변명할 수가 없어요. 분열되고 서로가 찢어지면서, 야, 우리 행복해. 가짜입니다. 부부가 서로 이혼하면서 죽일 듯이 서로 증오하고 싫어하는, 우리 집은 사랑의 동산이야. 우리 집 바라보면 행복할 거야. 그러면 다들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미쳤다. 미친 거지. 그러나, 상처가 있는 아내, 남편을 쓰다듬어 주고, 아내의 어려운 가족 식구들을 품어주면서 가족을 아름답게, 어떻게, 저 사람 어떻게, 옛날에는 저러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인내하고 바뀌었어? 그러잖아? 그러면, 저 사람이 매일 교회 다니다 보니까 저렇게 달라졌어.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아멘? 저 집은 매일 교회 다니다가, 서로 이혼했대. 저 사람은 매일 교회 다니다가 망했대.
전에는 성질이 참 좋았는데 매일 교회 다니다가 저렇게 개판 같은 성질이 됐대. 그러면 교회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면.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를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복된 삶으로 이끌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생활에서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비춰주기 위해서 나의 옆에다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 얼굴을 보면은 하나님을 본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 삶을 살 때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서로 사랑하면 주님 모습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냥 미워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 어디서 찾아볼 수 없는 공동체가 이 교회. 세상은 변화시킬 수 없어요. 교회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회복은 교회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의 심판도 교회로부터 시작돼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에 첫째, 그들이 많은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는 것을 통해서 증거를 했고, 그들의 공유 경제라고 알아요. 공유 경제. 자기 것을 챙기는 게 없어요. 거의. 가급적이면 교회에다가 교회 위주로 일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뭐든지 누굴 도와줘도 교회에서 하도록 하는 거예요. 어떤 무슨 개인적으로 난 교회 안 해. 내가 알아서 하는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것들은 교회 이름으로 해야 돼요. 공유 경제이기 때문에요. 서로 받아들이고 교제하는 치유 공동체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리고 백성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경외심을 갖고 그들을 칭찬하며 나도 저 그룹에 들어가서 변화된 삶을 살면 좋을 텐데 이런 마음을 갖도록 매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이 열매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것을 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글로리아.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그냥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을 받으실 분이지만 하나님은 굳이 영광을 받고 싶을 때는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함께하고 같이 하는 이런 아름다운 결과를 드러낼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셔요.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열매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셨어요. 교회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곳이다. 예. 근데 교회가 하나님이 안 드러나면은 교회로서의 기능이 마비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법이 뭐예요?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함께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분열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모이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서로가 되면 뭐든지 다 흡수해요. 다 관용하고, 들어주려고 하고, 어떻든 그 문제가 있으면 전체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해결해 주려고 하고. 할렐루야. 우리는 한 10여 년 전에, 10년 좀 넘었죠. 어느 할머니 한 분이 신방을 갔더니, 신방이 아니라 전도하러 갔더니 상처받아서 교회는 안 다니신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그랬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교회를 따라오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더니, 뭔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를 따라오셨어요. 오셔가지고는 살려달라고. 그래서 달다 보니까 딸은 일본으로 도망가고, 경제사범으로. 그리고 이제 집은 날아가서 안 되니까, 보니까 수급자가 안 돼 있어. 그래가지고 수급자를 만들어드렸어요. 만들어드리고 나니까, 그래가지고 이쪽에 있는 아파트 집에서 딸 도망가고 하니까 긴급하게 구청에다가, 또 동사무소에다 얘기했더니 시간이 걸려요. 그랬더니 그냥 고시원으로 가서 살으라고 하시면 안 될까요? 돈 드릴 테니까. 그래서 성격상 그러실 분이 안 되니까 우리가 서목사님 저랑 다 모여가지고 긴급하게 우리가 여러 명을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한 사람에게 하는 게 전부를 하는 거다. 하나님 주시는 기회다. 그러더니 서목사님, 목사님 저 100만 원 내놓을게요.
뭐 나도 100만 원, 누구 100만 원, 한 500만 원을 만들어가지고 보증금 해가지고 반지하 살만한 집에 얻어가지고 이게 옮겨드리고 수급자 갈 때까지 돈 들어가는 건 교회에서 책임져 주고 그렇게 했더니 좀 더 수급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돈이 나와가지고 아주 안락하게 잘 생활하면서 새벽기도 나오고 교회 나와서 행복하게 살면서 저랑 둘이 이제 농담으로 자기가 18이래요. 80이 넘으니까 18이래요. 나는 25인데 그랬더니 그러면 오빠 해요. 그러더라고 권사님이. 그래서 나한테 둘이 있을 때는 오빠 그래요. 장난삼아. 그러면 아이고 우리 누이 왔네. 그렇게 하면서 새벽에 오면은 궁금한 성경에 대한 궁금한 얘기 다 하면 제가 다 얘기하고 하면서 하는데 어느 날 지금 이렇게 갑자기 먹지를 못하고 하다가 그냥 천공이 생겨가지고 긴급하게 여기 병원에 가서 했잖아요. 그리고 집에 이제 그 집도 잊지 못해서 이번에 다성부동산에서 와가지고 봤어요. 아마 다음 추석 기간하면 나가야 되고 해결돼요. 근데 집사람이 거기는 가족이 없어요. 딸도 또 가족 증명서에 보니까 딸로 안 돼 있어요. 일본에 간 사람. 완전히 뭐예요? 독거노인이에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후견인으로 그 수급자 나온 것들을 내용들을 영수증 다 붙여서 이거를 이제 조금 있으면 절로 다 넘겨야죠. 시설 요양으로 다 아마 넘겨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가보니까 시설 요양 가니까 여기서 있을 때는 밥도 못 먹는데 그래서 그냥 때마다 지나가면서 또 먹여주고 떼면서 또 먹여주고 하니까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나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건 이게 가까이서 예배를 많이 못 드려서 문제지만 하여간 이렇게 됐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이러더라고요. 병수야, 네가 잘한 일도 여러 가지 있는데 제일 잘한 것은 장구목 권사를 네가 거두어서 그동안 한 10년 동안 정말 서로 행복하게 함께 지내게 한 거 내가 기쁘게 생각한다. 그게 내 마음이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설교만 잘하고 뭐든 보면 할렐루야 아멘 하고 아이고 권사님 하고 이것만이 여러분 목사 같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거의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그냥 동네 허드레 일을 하고 같이 뭐 봉사하고 어떻게 볼 때는 늘 여러분이 볼 때는 다른 목사님들처럼 이렇게 좀 근엄하면 더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 여러분이 아직까지 구태한 거예요. 그냥 같이 어울려서 버물려서 그 마음과 사랑을 나누고 있는 이 삶이 우리 주님이 굉장히 원하시는 삶이에요. 교회가 그래야 돼요. 성도들 모두가 그래야 돼요. 나만 알아달라고 하고 나를 드러내고 그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들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희생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이 교회 안에 그 모토가 돼야 돼요. 그게 우리 주님이 가지신 마음이고 중심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이럴 때 영광이 나타나는 거지. 사랑하고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이 아이고 이쁘게 잘한다. 그래 고맙다. 이렇게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진정한 구원이 있습니다. 아멘. 이건 무슨 선한 일을 행하고 무슨 행위고 움직인다.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 나만 좋아가지고 실컷 입을 열어서 간증하는 게 그게 구원입니까? 그리고 이기적으로 살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건 아니래요. 자기 이기적이게 아니고 이타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안 주고 그 사람들에게 돌려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나 때문에 보탬이 될까 아니면 피해가 될까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교회가 그 역할을 합니다. 이 동네에서 우리 매일교회가 사람들이 볼 때 저 교회는 필요 없어. 그러면 교회 문 닫아야죠. 그러나 동네에 안 믿는 사람이나 헐벗은 사람들이 볼 때 저 교회는 필요해. 정말 좋아. 이러면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눈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 안에 교회를 정확하게 정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훈련 받아가지고 하고, 이렇게 재직에 권사되고 집사되고 이런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런 재직이 되고 또 교회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은 왜 세워져요? 그냥 계급처럼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일반 다른 모임, 공동체의 차이가 뭔지를 알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와 일반 모임과의 차이를 분명히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이걸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 다름을 정확하게 인식을 안 하면 정말 헷갈립니다. 잘못 갑니다. 그건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처럼 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참 감사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이웃 나누고 베푸는 일에, 그걸 할 때 교회 우리는 정말 엄청난 거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교회 가니까, 빵도 많고 뭐도 많으니까, 이거 내가 막 쓰니까 너무 좋아. 이걸로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난 요즘에 그렇게 걱정되는 게 많아요. 우리 교인들 교회 와가지고 끝나고 난 뒤에 그냥 그냥 그거 가져가는데, 그걸 감사함으로 이거 가져가서 또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가 나눠주기 위해서 받아가는지, 아니면 그냥 욕심껏 그걸 그냥 가져가는데 목적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생각도 안 하고 그쪽에만 혈안이 돼 있을까? 그게 걱정이에요. 그 부분은 정말 다듬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돌아봐야 돼요. 그 많이 하나님 부어준 것도 어쩌면은, 여러분 그거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출하기, 그 다음에 만나를 하나님이 먹여주는데, 그들이 토요일날 안식일 전에는 그때만 두 배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욕심껏 가져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욕심껏 가져갔더니 아침에 보니까 다 뭐가 됐어요? 벌레가 생기고 상했잖아요. 그죠? 근데 매출하기 때 문제가 생긴 게 뭐냐? 고기잖아요. 무조건 갖고 왔다가 나중에 그것이 썩어가지고 탐욕의 무덤이 돼갖고 전염병이 돌면서, 그때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요. 그게 전염병으로 썩어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이 내게 주어질 때 거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특별히 이렇게 돈 얼마 주면 얼마 만들어준다는 것이 전부 다 탐욕의 무덤이에요. 그냥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 알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어야 돼요. 근데 크리스찬들 중에 이게 병들면은 그냥 조금 놓고 많이 얻는 어떤 이런 돈 놓고 돈 먹는 거 있잖아. 이런데 홀려가지고, 이게 저기 피라미드 다단계 같은 거, 이게 다 탐욕의 무덤이에요. 그냥 적당한 것, 먹을 것, 입을 것, 족한 줄 알고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돼 있어요. 안 그러면 정말 찾아와요. 이런 현실적인 아주 직감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해야 되지, 엉뚱한 그냥 엉뚱한 사변적인 얘기로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것이 다 준다 하더라도 당신만을 영원히 사랑하겠어요. 아멘. 그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 고백으로 살 때 하나님이 그 안에 내가 너와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내가 너와 함께 함이 얼마나 행복한지 너가 알기를 바란다 하고 곁에 계셔주세요. 언젠가 죽어요. 이 세상에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족한 줄 알고 사시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을 끌어안아주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이고, 그것이 구원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매일교회 사역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는 이 세상에 임하신 성령의 품 안에서 태어난 생명으로서 살아있는 몸이었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함께 가치라는 거 하는 이 가치를 추구하며 결속력을 갖고 강력한 결속력을 보여주었던 공동체였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하나됨을 삶으로 증거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매일교회에 하나님 아버지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정말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손과 발을 붙잡아주고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